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네, 오늘은 좀 뭐랄까 심각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 유튜버를 하는 그 목적과 앞으로의 방향과 저의 정체성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어떤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전체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신비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신비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옛날에 제가 프레임을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못했어요. 아니지, 용량이 없어서 못했군요. 배터리가 없다기보다는 다음번에 하려 했는데 여차저차 하다가 놓쳤어요. 기회를. 그래서 요새 이제 신비주의라는 거는 기독교들 신비주의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신비주의가 되게 나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프레임 뭐예요? 프레임 뭐냐면은 뭐 이런 이제 액자같이 가두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것을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너는 이렇게 신비주의야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떤 틀로 가두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혐오를 하게 만드는 거, 혐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은 신비주의자로 낙인이 찍히셨죠. 그래서 마녀사냥 하듯이 예수님은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본인의 이제 그걸 무슨 죄라죠? 그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신비주의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을 신비주의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뭐 비슷한 걸로는 이제 빨갱이라는 단어가 있죠. 빨갱이라는 말은 파르티잔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색깔론으로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공산주의 이자를 빨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고 그럴 때 이념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이제 그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도 있었죠. 그때 또 공산주의, 우리나라 이제 봉건주의 왕제도로 해서 이제 좀 봉건주의라서 옛날에는 이제 왕정 정치를 해서 귀족 정치
이렇게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 현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또 이제 그 왕정의 좀 발전된 형태가 사실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게 우리나라의 그 형태죠.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유로 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자율적으로 해서 자본을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공산주의는 나라가 그러니까 똑같이 생산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좀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요. 예를 들자면 뭐 10명이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한 섬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섬에 있는데 10명이 어떻게 이제 표류가 돼갖고 10명이 살아요. 근데 섬은 뭐 쬐끄맣다고 치자고요. 한 1000평 이렇게 되는데 그 10명이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농사를 짓거나 먹을 걸 구하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각자 능력껏 많이 가진 사람이 갖기로 하자 했지만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이렇게 약한 여자도 있을 수도 있고 앞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이 가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또 아니다 똑같이 이렇게 힘을 해서 하되 또 이렇게 그 분배를 잘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돼갖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를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인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도 자본주의면 아까 말대로 능력껏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뭐 많이 먹기로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대로 불합리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의 맹점은 뭐예요?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이죠.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도 맹점이 있죠. 공산주의도 분배를 잘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같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게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많이 가질 이렇게 뭐랄까 생산이 많이 되죠. 서로 많이 가지려다 보면은. 근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많이 일 안 해도 생기기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산이 아무 약하죠. 생산력이 약해져서 나라가 좀 잘 살게 되기가 좀 힘들죠. 맹점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또 그래서 요즘엔 수정 자본주의로 해서 유럽 같은 데는 많이 나라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복지라는 것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수정 자본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이제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공산주의를 뭐 죽이면 상관이 없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는 거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왜냐하면 또 그런 사람들을 냅두면 언제든지 또 체제를 전복시킬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죽이고 그런 거 좋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상, 이 나는 빨갱이가 아닌데, 나는 공산주의가 아닌데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저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저희 우리나라도 말은 자본주의지만은 굉장히 독재를 했죠. 한 사람이 정당한 가정을 밟지 않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의 체제를 이제 유지할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반공을 해서 반공을 가지고 자기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요. 반공은 뭐야?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고, 근데 빨갱이 보고 빨갱이라고,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그 체제를, 자기 정권을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빨갱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빨갱이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게 이제 정권을 잡는 사람들,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수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자기 정권을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5.18이죠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또 하나의 이제 신비주의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 안에 성령, 이렇게 진짜 영성 있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는 프레임을 씌워서 마녀다,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악한 영이 들려서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야 하면서, 진짜 성령, 오늘날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진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요.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할까, 그 다음에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깊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숨기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행태들을 계속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 사역하고 막 이러면은 거긴 신비주의자야. 응? 거기는 이단이야. 이러면서 이단시하고 그 사람 거기를 갔다가 가면은 이단 취급을 하니까
그 기존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를 가지 못하게끔 해서 성령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성령 사역하는 그런 교회에 뭐 교회 다닌 적은 없지만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고 거기 그 단체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또 계속 헌금 강조하고 또 0에서 시작해서 요구를 맞추는 것들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적이고 순수했을 때는 정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 사역이 나쁜 걸까요? 아니죠. 정말 필요한 사역이죠. 이 이제 변질된 것이 나쁜 것이지, 이 변질되기 전에 이것들은 너무나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역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요구를 마치는 것 때문에 예? 이게 두려우면은 된장이 구더기가 생길 수 있어요. 구더기 생겼다고 해서 뭐 된장을 안 담그면 된장을 못 먹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을 안 담그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또 자기 신앙생활들을 하고 이 성령의 이것들을 또 전파하고 계속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거기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그것들을 불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라는 프레임이 또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것이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잘 안 나와서 이 신비주의라는 이제 이 단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신비한 거, 뭐 이렇게 이상한 거, 기이한 거, 기적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기적 같은 거, 신비한 것들을 추구한다. 것만 추구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씀은 뒷전이고 신비한 것만 추구한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 언어 때문에 진짜로 훈련 받아야 될 것들을 성령이 우리가 나타나고 성령이 이렇게 활동하고 성령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부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와 이런 지적과 이런 폄하와 혐오 때문에 진짜로 성령 사역해야 될 단체와 교회와 이런 것들이 많이 숨거나 없거나 없어지거나 있더라도 이제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제 영과 육의 싸움을 얘기하죠. 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신비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의 뭐 99%가 신비한 게 얘기 나오죠. 기적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쏙 빼고 어떤 형식만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뭐 거기서
목사가 있고 목사님 밑으로 해서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무슨 거기서 무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갖고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무슨 떡과 포도주를 해갖고 세례를 어떻게 주고 떡과 포도주를 해서 이제 성찬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것만 이제 그들이 한 행동들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만 차용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99%가 이런 내용은 약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했는가 그런 것만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런 형식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식은 뭐 어떤 식으로 해도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99%의 성령을 구약 대부분 다 성령의 역사예요. 구약도 다 신비적인 하나님의 뭐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할들 기적과 이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 다 이렇게 그 역사들을 쭉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뭐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 매출하게 먹고 출애굽하고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비적인 내용이에요.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죠. 이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나쁜 거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걸 왜 얘기하고 저희 이 블로그가 아니라 이 유튜브가 제가 답답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뭐 성경을 잘 해석한 그런 설교도 많고 뭐 한 것도 많지만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저희들을 연결시켜주는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며 성령 거르고 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할지라도 또 아까 말대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거나 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데 처음에는 저도 성령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것들을 목사님이 못하게 하고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뭐 예배 잘 드리고 저희 막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막 이러면은 뭐 구원받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성령의 기적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나도 요즘엔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이러면은 나는 이제 굳이 뭐 성령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지 않아도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교육 받았고 저도 그렇게 남들을 교육했고 사형리 이렇게 전도하면서 칼빈 신학 이렇게 으로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개척하고 막 이러면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읽고 이렇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오늘날도 나타나지 않으면은 않는 거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어느 교회에서는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의문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구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또 성령이 이렇게 뭐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누군가는 막 그 어느 교회 뜨겁게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했는데 남편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고 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살다가 큰 뭐 나한테 뭐 특별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데 이제 얼마나 힘든 일 이런 일들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오고 나서부터는 내 영이 탁 이렇게 정지되는 느낌이었었어요. 기도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멍하니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어떤 틀에 안에 통조림 속에 딱 갇혀든 느낌 같은 것들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제 성령 사역하는 그런 데 연결이 돼서 맨 처음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마음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게 됐고 거기서 이렇게 네, 난 이제 되게 뭐랄까 좀 교만한 마음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교만한 마음인데 아, 난 저들처럼 안 될 거야. 저렇게 막 뒹굴고 나대고 막 너무나 저급한 신앙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왜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뭐 성령이 잘 나타나고 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 저한테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저 너무 뚜렷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성적인 사람이랄까?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있고 안 하려고 그렇게 나는 저렇게 그 사람들처럼 무슨 동물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성적인 이게 온갖 그 뭐랄까 그 우리가 남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난 가득 차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부럽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성령을 안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강력히 하나님을 좀 찾기 시작해서 너무 억울한 거 어떤 순간부터 왜 나한테만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큰 집회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집회를 드리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기가 불이 이렇게 타고 오면서 자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었어요. 떼쓰듯이.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경험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경험을 못하냐. 그러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울었어요. 너무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너무 하지 않냐. 하는데 이제 입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입이 꼬이면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나도 이렇게 조금씩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내가 강력하게 원해서 강력하게 원할 때, 찾고 찾을 때,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갖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던 것을 제가 이제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강력히 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런저런 사건들이 다 필요했던 거죠. 내가 너무 교만했던 거죠.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나는 저렇게 나뒹굴고 막 그렇게 개거품 물고 막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런저런 사건을 막 이제 경험하면서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강력하게 네? 이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막 울었을 때